우리는 사홍서원 가운데 앞에 부분을 이제 끝을 내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법계 내에 있는 중생이요, 법계 내의 본뇌요, 법계가 가지고 있는 법문이요, 법계 내에서 우리가 살피는 그런 불도를 얘기하였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스스로 혼탁해지면서 스스로 의심하기를 도대체 이것이 내 마음 때문에 생긴 법계인가, 내 마음 때문에 생긴 중생인가, 내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 본뇌인가,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품 속에 본래 들어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불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얻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인가 늘 의심을 합니다. 그래하여 육조 스님께서 이를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육조 스님께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법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계가 그 자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곧 법계이니라. 법계를 보는 놈이 곧 법계요, 법계를 듣는 놈이 곧 법계이니라. 그리하여 육조 스님은 자심중생 서원도라. 자심이라고 하는 자심 속에 있는 중생이 무변하니, 자심의 중생이 무변하니 한이 없으니 마침내 결정코 이를 내가 건지오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마침내 건네어 주리다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처음 도를 얻으시고 오조 스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후광을 건네면서 내가 너를 건네어 주리라. 육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몰랐을 때에는 스님이 저를 건네주시지만 이제 제가 깨우쳤사오니 제 스스로 건냄이 마땅한가 하나이다. 자성은 자도라. 제 성품은 제가 건네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아야다. 이미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 속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성 부처 서원입니다. 자성 부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계에만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며 법계 그 자체가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법계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여기에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놈이 더 큰 문제입니다. 풀한포기를 보면서 저것이 풀한포기로구나, 풀이로구나 아는 그 마음이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다음 순간에 곧 무너질지언정 그것을 믿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된 존재로서 진리로서 그것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역입니다.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문제에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다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다 훑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법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먹어버린 그러한 세계입니다. 내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가 그대로 번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이켜보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이라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이라 하고 하더라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와 또 마찬가지로 저 법계라고 하는 것이 번뇌요, 번뇌가 곧 법계인 줄 알았고 번뇌가 곧 고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번뇌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고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계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스스로 돌이켜본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법계였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였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생 1호구나 라고 알 때에 이를 알자마자 또다시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심중생 서원도라고 육조 스님은 말씀 법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의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생중생 서원도라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사실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는 성품 그 자체는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품 그 자체는 그대로 부처님 진리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진리 그대로입니다. 영원불변한 진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불변하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소견으로 보는 영원불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번뇌와 추호도 다름없는 똑같은 영상이요 똑같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번뇌가 그림자이듯이 법계가 그림자이듯이 나도 그림자이며 나의 마음도 또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자심중생 소원들아 내 마음에서 수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지 중생을 마침내 건네오리다 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참회하여 돌이켜보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짓는 것입니다. 자심번뇌 서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번뇌가 법계에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생각들이 가지가지의 고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 변화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진리에 대한 소견, 편집된 의견 이것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자마자 마침내 그것을 끊고자 하나이다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이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면 저절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부처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면 부처라는 그림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번뇌라는 그림자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요 일체의 번뇌를 끊자는 데 있습니다. 일체의 번뇌를 끊음으로써 스스로 안심하고 살려는 데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올바로 안심임명하자는 데에 우리의 본분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저절로 가자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번뇌가 끊어진 자리가 극락이요 극락이 뒤집어진 자리가 번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바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아미타불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고 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고라고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아미타불 세계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이 두 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를 돌이켜보면 곧 이것이 지혜요. 고를 돌이켜보면 이것이 곧 그대로가 극락입니다. 이리하여 자심번뇌 서원단이라고 육조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지가지 번잡한 생각들이 뇌를 스쳐가면서 항시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끊이지 않는 그 자체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쓰러져 죽어 없어지고 맙니다. 번뇌커녕은 번뇌의 그림자도 거기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부처가 무엇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니라 깨달은 분이니라 가지가지 얘기를 해보아도 그것을 듣고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시적인 약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약이어서 마치 저 아스피린과 같은 것이며 소화제와 같은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소화제를 먹는 법이지만 소화가 잘 될 때에는 그런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우리는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정상적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도리어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번뇌를 가지고 있는 줄 알 때에 끊는 것이요 번뇌인 줄을 알 때 이미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끊는다고 한 것이지 번뇌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고 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처를 묻게 한 것은 그래야 이것이 무엇인고 시시마하고 화두를 들어 올리는 까닭은 화두 들어 올리는 그 자리에는 어떠한 번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부처님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르마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구담
부처님의 상호가 하도 신비로워서 모든 사람이 다 외경하고 부러워하며 공경하였느니라. 그것이 부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며 가장 잘난 사람이며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나 진실을 알고 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듯이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 도리어 가장 궁극적인 화두를 들어 올려주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자성본래 서원단이라고 하는 말은 육조 스님의 법문을 늘상 기억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 본래는 한이 없나니 내일을 마침내 끊고야 말리라. 이와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하기 위한 법문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분명한 가운데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